이어서 바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마침번에 한번 뽑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룻을 뽑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룻기는 총 4장이 지나지 않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성상 볼 때 과감한 생략과 압축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큰 더덕이가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극적인 장면도 많다 보니까 지루함이 없고 그게 긴장감에서 흐르고 이 빨려들고 또 다음 장이 궁금해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두 여인, 특히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 닫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가끔 고민이 되는 문제가 갈등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주로 그런데 규정 속도를 어겨가며 차의 흐름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간다고 뒤에서 덤프트럭이나 버스는 위협을 주려고 바짝 달라붙어요. 그러면 괜히 불안해지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규정속도를 어기면서까지 가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차선을 바꾸고는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시인 가운데 대중 시인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마지막 사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시는 로버트가 20대에 쓴 시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 작품이 쓰여졌고, 그 집안이 좀 불우한 가정 같아요.
아버지는 자살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예, 그런 환경이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과 갈등이 많아졌어요. 선택을 하면 다른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갔다가 후회하고서 돌아와서 남은 길을 다시 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기회가 더해지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떡집에 떡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을 것입니다. 아니면 떡을 찾아 이방 땅으로 갈 것입니다.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것인지 적과 꿀이 중요한 것인지 대답해야 될 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명자에게도 시련은 더욱 많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순간을 피하거나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뒤새기고 뒤찾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양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이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한 불쌍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모압 지방에 거류한 그의 가족,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였는데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거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또 나오미의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으로 목숨을 연명하다, 무엇으로 생명을 부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 먼저도 그나마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나이 많은 노인네에 들어갑니다. 자식이 없어 기댈 곳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 모습은 처량한 게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 그대로 절망하며 생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중대 기로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7절에 이어지는 구절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는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확신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있던 곳 모압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야만 주님의 양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함께 출발하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들 앞에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 다 깨닫지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마라 곧 기름이라는 뜻에서 본래 나오미의 뜻이 기쁨으로 회복될 것임을 전혀 예측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나오미를 따라가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유다 땅인데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볼 때 며느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를 바란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란다면 두 며느리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할 때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11절에서도 나오미는 고국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재차 타협합니다. 나오미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며느리가 고향집에 돌아가 다시 가정을 가지고 편안히 살아가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들레헴에 이제 들어가면 다가올 온갖 고통을 자기 혼자 감당하려는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위에 결단을 내립니다. 고국인 모압으로 향할 것입니다. 타국인 유다로 갈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고국인 모압을 택했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축복해 준 것으로 볼 때 오르바는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룻은 오르바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룻의 고백으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갑시다. 이어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멈추신 곳에 가만히 서서 그분의 인도와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병들고 소외된 자 앞에서 서시면 우리도 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시면 우리도 같이 서야 됩니다.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서 우리도 멈춥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헌신이 요구된 믿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루스의 고백은 우리 우상의 나라 모압에서도 나오미가 신앙을 지키며 며느리에게 믿음을 전한 까닭이었습니다. 오르바는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루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뒤지 않고선 하나님을 믿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험이 따른 그런 길입니다. 루카 관련해서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은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 곁에 있는 룻을 나오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룻은 그에게 상실의 증거에 잊고 싶은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가 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룻과 같은 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말의 뜻은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 시대의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고난을 살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말은 자비, 친절, 신실, 충성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곁에서 친절하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루시 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을 잡은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 길을 나선 것 위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했고 그렇게 할 만큼 매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롯의 삶 전체에 개입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중조부인 오벳을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겨드림으로 대를 이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혼자라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롯의 이름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통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먼저 걸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래길에서 머물거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상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힘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내 곁에 계셔서 텅 빈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